1차 첫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학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신학 강좌를 이제 시청하시지만 정확히 신학이 무엇인지 아마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직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조직신학이 무엇인지 아마 알고 신청하신 분이 있을까?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가 순정 아멘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셨을 텐데 또 조직신학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인 것 같아요. 우리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뭐다라는 것을 알면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또 지켜야 될 것이 보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앙이 관념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흔습화되기도 하고 행위화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강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개념이에요. 언어에 대한 개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들에 대한 개념만 바로 알아도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알아가는데 그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의 목표를 보면 이거 안 받으신 분 있나요? 뒤에 보시면 목적을 보면 오늘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또 주식신학이란 무엇인가 이해하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또 신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또 신학이랑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은 뭐고 신앙은 무엇인가? 그 차이점을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또 신학에 대한 의미, 그 명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왜 신학을 해야 되는지 또 목적과 또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신학을 하면서 또 위험성은 또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우리가 첫째 주 이제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강좌를 오늘 이제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신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또 인간론, 그럼 인간이란 또 어떤 존재인가 이제 이해가 되실 때 어느 정도 이제 딱 이게 주식신학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 제목만 봐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원래 성령론을 이제 넣었었는데 우리가 총 8강이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성령론을 빼고 대신 성서론, 성경이란 또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원론, 또 일곱 번째 교회론, 또 여덟 번째 종말론, 이 8주차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게 주식신학입니다. 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살펴보고 연구하고 알아가는 것 이게 주식신학입니다. 주식신학을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식신학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할 때 조직신학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주식신학의 대학 강좌에서도 강의도 하고 강의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모르는 부분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어렵게 좀 써놨는데요. 제가 신학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어렵게 내용을 이제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은 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일과 관련된 모든 진리와 법칙을 포함하는 학문 또는 교리를 말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런 정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학교 가시는 선생님들도 오셨는데 그런데 이 조직신학의 목적은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방점은 알기 쉬운입니다. 그래서 알기 쉬운 조직신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라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도 소용이 없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반드시 쉽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제가 이제 강연을 쫙 올렸더니 짝짝짝짝 그래서 쉽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의중도 또 우리 배우는 이 신학 공부의 가장 큰 의중도 쉽게구나. 그래서 제가 맥을 잡고 중학교 한 1학년 우리 막내 아들 서연이 정도만 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신학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다 보니까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끝나고 이제 우리가 40분 동안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충분히 대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신학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 보셨죠? 대부분 이제 모르시겠죠?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신학이 뭔가 라는 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모르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이게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 신학의 논제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신론을 배우면서 그때는 다시 공부를 할 텐데 신학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시는가?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신학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나요? 아멘이시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신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끄떡끄떡 하시는 대단히 이렇게 담력이 있으시고 의미 있으시고 믿음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하면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 기억이 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 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와 우리와 지저분하지만 구더기, 그 교수님이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와 구더기와의 차이, 갭, 어떤 갭이 더 클까요? 어떤 차이가 더 클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갭이 더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 반면에 우리도 피조물이고 구더기도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더기가 우리가 굉장히 깜보고 무시하지만 구더기 입장에서는 너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인데 뭘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더기가 사람을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거의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감히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공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살펴볼 텐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 또 계시에는 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먼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인데 특별 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개해 주실 때 세 가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안 쓰려고 했는데 빨리 있는 김에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계시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고요. 안 나오네요. 두 번째는 영감. 영감에 대한 이게 그 유머가 있죠. 영감 그리고 조명. 까먹었어요. 이 영감에 대한 얘기가 얼마 전에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할머니와의 그 공통점이 있다. 뭘까요? 영감입니다. 영감.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집에 가면 더 웃깁니다. 달라고 전혀 안 해요. 자,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방법이 계시와 영광과 조명이 있다. 근데 이 계시에는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계시라는 것은 특별 계시만을 얘기하겠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알려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뭐 계시라는 말이 어렵다면 나에 대해서 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셨느냐?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쓰는 이 성경 기록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쓴 게 뭐 성경 뭐 기록한 사람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써라 라고 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쓴 거죠. 성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쓰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이 있죠. 이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성령의 영감이다. 그러면 이 성경을 계시와 영감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영감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조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명이 뭘까요? 조명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깜깜하게 불을 끄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조명을 딱 켜줘요. 조명을 비춰줘요. 그러면 아 있구나 그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계시를 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도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성경을 봐야 그 조명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람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신학을 몰라요. 신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시라는 개념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단이죠. 지금 계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계시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자, 세 번째는 신학에 대해서도 알고 이단도 아니에요. 근데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죠? 뭘까요? 미친 사람. 셋 중에 하나가 이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영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만큼, 알려주신 만큼 조명에 따라서 알아가는 것이고 공부해 가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신학.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러면 신앙은 뭐냐? 이 신앙을 알면 신학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 신학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죠? 다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신앙생활 안 한다? 없죠?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이 뭔가 명확히 그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아는 분들 있고 모르는 분들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신앙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관념화돼요. 다 내 생각 가운데 있어요. 내 생각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또 내 생각이 어느 정도가 하나님이 좀 안 믿어지기도 하고 또 의심도 되고 그럼 내가 신앙생활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이죠. 또한 이걸 모르면 그게 다 행위화됩니다. 행위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 좋다라는 것을 예배 잘 드리고 뭐 큐티 잘하고 기도 잘하고 다 행위에만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행위죠. 말 그대로. 신앙에 대한 개념을 우리 이 시간에 분명히 알고 가면 그거 하나만 알아도 이 시간 왔다간 이 시간을 낸, 한 시간 동안 시간을 낸 그 본전을 뽑는다 라고 여러분들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알기 쉬우니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신앙은 관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 좋다는 게 뭐죠? 신앙이 좋다. 어떤 사람 신앙 좋다?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저 사람 신앙 좋아.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게 뭘까요? 예배 잘 드리고 뭐 신앙생활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면 뭐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아는 거죠. 사실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빠지면 신앙은 다 이게 지식화밖에 안 되는 지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관계, 신앙이 좋다. 내가 신앙이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이 좀 멀어진지 안 좋아진 것 같다.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뭐 개인 기도하고 뭐 믿음의 기 쓰고 이 모든 것이 신앙과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그 신학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신학만 있으면 되지 신학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신학교 가서 뭐 신앙 버리는 아이들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어르신들도 계시죠. 그 신앙은 뭐고 또 신학은 무엇이냐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신학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신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신앙도 중요하고 신학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한 서열이 있습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본질입니다. 관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러면 신학은 무엇이냐? 신앙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입니다. 더 좋은 신앙을 갖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면 신학은 머리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알아갈 때 가슴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 싹트는 거 이게 신앙이거든요. 사랑이 싹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으로부터 신앙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사랑일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신앙이 먼저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궁금한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남편과 아내 관계 가운데 궁금함이 사라졌습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뭐 그냥 싸우라고 하고 막 이렇게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신학은 궁금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TV를 이렇게 돌리다가 그런 프로를 봤어요. 남자 4명, 여자 4명 이런 그 청춘 남녀가 합숙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한 남자가 한 여자한테 꽂힌 거예요. 되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는 네가 궁금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둘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나는 네가 궁금한데 너는 내가 안 궁금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뭘 더 궁금해야 돼?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가 다 아니까 궁금한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 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뭘 궁금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 사실 그 신앙은 반영하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껍데기 신앙입니다. 가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학을 신청하실 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하나님 궁금하니까 이렇게 신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은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또 신학은 신앙생활을 잘 해주기 위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궁금함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브의 역할, 2차적인 역할이 바로 신학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신학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없음에도 신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냥 학문만 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철학이죠. 국문학은 국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국문학이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정치학은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정치학이겠죠. 신학은 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에 대한 사랑이 없이 신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철학이나 국문학이나 그런 학문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빠짐없이 그냥 신앙만 공부한다 라고 하면 머리가 더 커지면 가슴은 없는데 머리만 커지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은 신앙이 된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는 신학은 성경을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는 겁니다.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벗어나면 그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모든 신학은 성경 공주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보니까 신학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기독교 법칙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신학은 신학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머리의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까지가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신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갖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촉진시켜주며 또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구체화하고 또 행동화하는 것, 이게 바로 신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신학 공부를 해야 하느냐,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목적,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접하여 접하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가져다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신학할 때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또 다른 지식을 접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신학을 어떻게 생각하나, 참조해서 그것을 플러스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가장 큰 정신은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높아진 것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 신학의 정신의 가장 첫 번째다. 이것이 신학의 목적이다 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학을 하면서도 다 아마 내 생각들이 있겠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복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신학 공부의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한다는 지식은 못 먹고 서지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너희가 신앙을 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자라나야 된다. 진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진보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했는데 맨날 더 배워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더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처지가 된다면 그것이 뭐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누구에게인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이 누구냐 신론을 배우면서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제는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론을 배우면서, 기독교론을 배우면서 누군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하면 글쎄 내가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알고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라고 하면 글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누구인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것이 신학, 특별히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그것을 배우는 이유와 목적은 누구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조직신학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성도들은 신학 지식이 증가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성도들은 신학자이다. 신학 공부하는 사람, 신학 연구하는 사람만이 신학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신학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가장 첫 번째는 지식 없는 은혜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죠. 주일날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은혜가 없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아는 만큼 들려진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들리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느낌이 아니에요.
가까워지는 거, 기분 좋아지는 거, 뭐 그런 게 은혜가 아니다. 은혜가 뭐냐? 언어 그대로 표현하면 카리스라고 표현하는데요.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군요 라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근데 누가 깨닫습니까? 지식이 있어요. 알아야 아는 만큼 들린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지식 없는 사랑은 없다 라는 것이죠.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 없는 사랑은 없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궁금해지고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뭐 부분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 그런 멘트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저 때는 굉장히 유행했던 멘트인데 이런 멘트를 하죠. 남자가 여자한테 내가 당신이 궁금합니다. 그런 멘트를 처음 들었어요? 뭐 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니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연애를 할지 모르시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게 유행했었어요. 내가 당신 궁금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당신 알아가고 싶습니다. 교제해 봅시다. 이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맞는 것이에요. 그냥 형 공부를 좀 다시 하자 내가.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궁금해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 뭐 하는지 궁금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고 항상 궁금해요. 여러분들 좀 남편들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제가 질문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항상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가정에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아이한테 엄마가 좋아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빠의 기대는 이제 아빠가 좋아 이제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둘다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죠. 근데 사실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엄마를 좋아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붙어서 같이 10달 동안 같이 있었어요. 먹는 거 같이 먹고 느끼는 거 같이 느끼고 10달 태어나온 다음에 또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엄마 품 안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섭섭하면 자기가 뱃속에 넣어야 돼. 그래야 역전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너무 그게 이제 섭섭한 거예요. 아이가 엄마만 좋아하는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 앞에서는 엄마 아빠 앞에서는 엄마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없어요. 둘 다 좋아요 이렇게 하지만 엄마가 좋아하는 걸 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엄마만 찾아요. 어디 나갔다 오면 엄마 찾고 또 배고프면 엄마 찾고 또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찾고 왜 그럽니까? 엄마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궁금한 거예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항상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인데 제 학교를 제가 이제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교 갔다 와서 갑자기 아빠 이러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소리에 흥분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엄마 어딨어? 아빠 엄마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실망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찾게 되죠.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어딘지 늘 뭘 하는지 궁금해요. 항상 저한테 하는 질문이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뭐해? 항상 지금도 그래요. 그럼 이제 내려놨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 이렇게 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하신 목자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선하신 목자가 뭐예요? 지금으로 보면 엄마 하시고 키워주는 분, 이끌어주는 분, 날 사랑하는 분. 그 우리가 목자를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뭐예요? 나의 엄마구나. 내가 따라가야 돼. 내가 사랑해야 돼.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또한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이제 입문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입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을 배움에 있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가장 첫 번째는 개인적인 신학과, 신학을 하게 되면 이제 신학과라는 게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도 생기고 또 이제 지식 같은 것도 생기고 또 누구에게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신학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신학과를 인격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대체해서 안 된다. 신학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내가 신학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도 반드시 그게 내가 행함으로 나의 인격으로 그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아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하죠. 근데 신학 공부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헌신이고 공부는 공부다. 이렇게 별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학 자체를 숭상해서는 안 된다. 그 옆에 보니까 교조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어려운 또 단어가 나왔습니다. 교조주의가 뭐냐? 이게 바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그 이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숭상하고 공산주의 나쁜 놈, 때려잡자 공산주의 막 이러면서 민주주의를 숭상하고 또 공산당은 어떻게 할까요? 공산주의는 걔네들도 잘 몰라요. 민주주의가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산주의 최고 그러면서 때려잡자 민주주의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주의를 숭상하는 거예요. 이게 교조주의예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면 신학에도 그런 주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라든가 뭐 알미니안주의라든가 뭐 그런 주의들이 다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또 뭐 장로주의, 뭐 이렇게 뭐 친내주의, 또 뭐 이런 주의들이 있죠. 그러니까 파라고 얘기하지만 그 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숭상하는 건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지 어떤 신학의 어떤 교조주의, 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죠? 지성주의를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이 지성화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 지성주의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이게 신학의 정신이라는 거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 신학의 정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 신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절대 기억해야 될 이 말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는 게 뭐예요? 신앙,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이게 신앙 가슴으로 느끼는. 이게 바로 믿는 것이죠. 또 플러스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무엇이죠? 단순히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목자 되신 분이다. 이게 아는 것이죠. 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약이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신학이에요. 이것을 바로 알아갈 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큐티 절대 안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절대 안 쓰면 안 돼요. 그만큼 신학이 커지면 머리가 커지면 어때요? 반항만 하죠. 우리 아이들도 머리만 커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커지면 가슴도 커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하는 이 기간 동안, 특별히 8주간간에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신학화만 되면 이거 삐뚤어지는 이 사춘기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또한 궁금한 거죠. 우리가 8주 동안 우리가 알아가야 될 조직신학이 무엇인가? 왜 조직신학인가? 이 조직들이 공부하는, 이 카페들이 조직들이 공부하는 신학이라서 이 조직신학이냐? 왜 조직신학이냐? 근데 이 단어를 제대로 알면 너무 쉬워요.
근데 자꾸 어렵게 신학하는 뭐예요? 어렵게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도 조직 신학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닌데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조직 신학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조직 신학을 조진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점을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학점 다 줄였다 그래서 조진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교수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걸 너무 더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쉬운 걸 더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좀 있어 보이고 신학을 하니까. 그런데 조직신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학생들보다 더 조직신학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담임 목사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초양육 받으셨죠? 양육 프로그램 받으셨죠? 그거 자체가 사실은 조직신학이죠. 예. 그래서 조직신학이 뭐냐?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교재를 보니까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래요. 교의학, 윤리학, 변증학 이런 것들이 다 신학의 총체적인 것들이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렇게 윤리학, 교의학, 변증학 막 왜 숙이고 있냐? 따뜻한 거. 어려운 거 하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면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교의학이 뭐냐? 말 그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너무 쉽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교의학이다 막 이렇게 하고 또 가르쳐주지도 않고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교의학이 뭐야?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다. 교의학이다. 교회 안에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가르치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가르치죠.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가 가르치죠. 성경이 어떤 책인가 가르치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이것도 다 이제 거기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 교의학에. 그런 것이 바로 교의학이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다른 말로 하면 교의학, 똑같은 말로도 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학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교 윤리학이다라는 것이죠. 윤리라는 게 뭐예요? 뭘 해야 되는 걸 하라고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 있죠. 그것을 윤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조직신학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뭡니까? 변증학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좀 어렵죠. 변증학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그 변증학이라는 게 뭐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아주 못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학 공부하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변호해야 되겠죠. 증명해야 되겠죠. 그게 변증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또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공부할 텐데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라고 변호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변증학이에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조직신학이다. 조직신학의 가장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니케아 종교회인가요?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경화되어 있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게 뭐 역사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역사 순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그 순서를 나열해 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쭉 읽어 나가는 것이죠. 행동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그 성경 안에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조직을 하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조직을 하고 주제별로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조직을 하고 또 거기서 뭐 하라 하지 말라 그 기독교 윤리학은 또 어떤 것인지 조직을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조직을 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 이게 바로 조직신학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8주간을 통해서 이제 8가지를 항목을 통해서 할 텐데 여기에 더 포함되어 있는 게 전체적인 게 조직신학의 이 전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조직신학을 하는 이유와 목적 마찬가지죠. 신학을 하는 이유와 목적 실천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궁금해할 때 함부로 얘기할 때 내가 변화가 되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또
성경은 이런 식이라고, 또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고 가르쳐주는 것까지가 신학의, 또 주일신학의 이유와 목적이다. 실천하는 것까지가 이유와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지식은 예배와 섬김으로부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신학과 신앙은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신앙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사실은 복잡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신앙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신앙은 뭐예요? 더 무엇인가 더 하도록 하게 하고 더 무엇인가를 집중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단순화하게 됩니다. 그 신앙을 하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더 바른 길로 또 더 집중하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학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낳는다. 그래서 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통해서 또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나고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천국 가는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신앙, 그것을 위해서 한 주간 더 힘을 내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1주차 강의를 마치고 우리가 40분간 강의를 하고요. 또 10분 동안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수 있는 내용 있으면 주모씨, 박광훈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이 없나요?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여러분 다 그냥 다 아는 건가요?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관심 없으신 분 알고 싶지 않다 이런 네. 다 아셔서 이제 질문이 없으니까 혹시 집에 가서라도 또 주무시면서 알고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든지 문자든지 아니면 카페로 와서 한잔 팔아주시면서 그래주시면 언제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라 오늘 첫 시간입니다. 마음에 있는 얘기가 막 나오고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네. 약간 칼빈 나왔는데 칼빈 주의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화들이 나가는 것들이 신학에서 이렇게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신앙은 하나입니다. 신앙은 다 이거예요. 관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또 그 성경에 이제 큰 줄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이게 이제 이런 큰 줄기들 성경에 명확한 거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 것이고 그 신앙이 틀린 거는 이단. 신학이 틀린 거 그것은 교파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더라도 그게 이제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저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면은 침례가 완전히 옳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보면 사실은 침례라고 우리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주장하는 말씀 그대로. 근데 뭐 세례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또 나누는 그런 건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또 일들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나누는 침례파, 세례파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나누는 거죠. 학문적. 네. 싸워요. 싸우는데 성경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이제 성경으로는 너도 맞고 너도 맞아 이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나는 이것만 따를래, 이것만 따를래.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건데 그걸 더 강조하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흔들리면 이단이지만 비본질적인 어떤 침례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칼빈파라든가 또 알메니아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많이 나뉘는데 칼빈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정론을 통해서 뭐 하나님께 나를 예정하셨다. 성경에는 그 말도 있어요. 알메니안
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내가 예정은 되었지만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다. 그 택함을 받아도 지옥 갈 수 있다. 근데 그 둘이 막 싸운 거예요. 역사적으로 막 엄청 막 싸운 거예요. 피터지게 막 싸운 거예요. 근데 종교의 결론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정확히 무엇이 맞다라고 이제 정의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가 이제 나뉘게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이 중세 시대의 이후로 계속 싸운 거예요. 싸움을 통해서 종교회를 통해서 확정되고 그게 안 되면 파가 이제 나뉘고. 근데 성경 전체로 보면 이제 본질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주주의라는 게 뭐냐? 본질을 잡는 게 아니라 자꾸 비본질을 놓고 이게 뭐 세례 반이야, 침례 반이야 이걸 가지고 막 치고 하겠어. 우리 침례가 맞다. 침례 받아라. 세례가 맞다면 내 세례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거 본질처럼 그렇게 하면 다 치고 막 그러는 거. 싸우는 그게 이제 교주주의. 너네는 인정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인정을 하고. 저리 싫으면 죽이 떠나는 나눈 거지. 그런 판은 있다. 근데 뭐 장로교에서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순례교회도 있고, 약간 그런 교리의 차이 그런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다. 무엇이 성경이냐? 이게 신학을 공부할 때 본질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신학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공부하게 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중요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또 지식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